믿고 있지만 솔직히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쉽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오히려 불안 속에서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날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둘러보아도 평안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세상을 둘러보면 각 나라와 열방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참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죠. 그러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그런 것들은 넘쳐나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더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늘 염려를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과 분쟁도 지속되고 있고요. 경제적인 불안, 또 질병과 또 자연재해, 우리 또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라는 그런 막연한 근심까지 우리를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단 하루도 한 초도 멈추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 워싱턴 지역과 미 동부 지역에 하늘이 이렇게 해를 가릴 정도로 많은 연기와 그런 재로 덮인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와 세상 살아가는 이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많은 근심을 또 갖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죠.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은 과연 어떤 것인가? 또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무엇이고,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지금 오늘 우리의 고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교회는 어떤 평안한 환경에 놓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 편지를 다시 보내야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교회 밖에는 박해가 있었고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핍박하는 박해가 있었고, 교회 안에는 혼란과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단의 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래서 먼저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자신의 능력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바울 서신에 보면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그런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었죠. 여러분, 우리도 평안하고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도가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금요일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또 삶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있죠.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건짐을 받도록, 침노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 가운데 또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을 때 우리는 흔히 환경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죠. 그러나 바울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라고,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문제에 집중되어 있지만은 바울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집중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잃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평강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멀리서 보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실 당시에 제자들의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극도로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실 것이고 제자들은 흩어지고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야 될 것이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이 편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대체로 조건부입니다. 건강하면 평안하죠. 돈이 충분하면 마음이 좀 놓입니다. 안정이 되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쁘고요.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면 안심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편안함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선물의 일부분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될 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그 평안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 내가 혼자 아니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삶이 우연이나 운명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 평강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때로는 그 평안의 근원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은 선물을 더 의지하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좋고 나쁘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선물을 달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죠. 정말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던 자식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며 언약의 약속을 이어갈 정말로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선물로 주신 이삭보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흔들림까지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드러내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는 정말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요, 성전을 회복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기도하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되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히스기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런 큰 은혜를 받고 나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왕국의 보물과 무기고를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자랑했던 것이죠. 히스기야의 행동은 장차 바벨론이 유다의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될 것을 예고하는 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만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문제의 터널을 빠지고 나왔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현실의 선물에 우리는 더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성취와 소유를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우리는 더 집중해서 찾을 때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던 것이죠.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놓치게 됐던 것이죠. 사람들은 불안의 원인을 환경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문제에서만, 내 삶의 형편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그 영혼의 갈급함과 빈자리는 완전히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협평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심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아마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낙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향은 어디서 더 많이 받습니까? 현실에서 많이 받아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평안의 답은 복음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떠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단지 나에게 와서 쉬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뭘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온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당한 일을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는 자기 힘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알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의견에 사람들이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가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게 겸손이죠.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도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이 온유이죠. 평안은 자기 자신을 없애버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났지만 배에서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편안해서 주무신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알고 지신 것이죠. 예루살렘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가면 핍박이 있는 줄 알면서도 들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감정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평안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깊이 슬퍼하셨지만 아버지를 신뢰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평안은 전혀 평안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참된 평안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지만 당장 현실에 들어가면 나의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과 염려와 그런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입니다. 불안 속에서 계속 혼자 씨름합니까? 아니면 그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굶주리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성이 되고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러나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감옥이 편안했기 때문일까요? 주님께서 그 감옥 안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거예요. 외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면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넘어지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랑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의 평안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안한 척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걱정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가장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불안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안고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평안보다 평강의 주님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말고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나의 흙탕물에 있지만은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면은 잠시 흙탕물도 반드시 깨끗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세 번째로 염려를 구체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해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해서 안 맡기면 돌보지 않습니다. 물론 돌보시죠. 막연하게 다 맡깁니다 말하지 말고 무엇이 두려운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듯이 말씀하십시오.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라면 읽어보십시오. 암송하라면 암송해 보십시오. 성경 통독을 하라면 통독해 보십시오. 기도하라면 기도해 보시고요. 평안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한 후에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들을 정해서 순종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인생이 평안이 사라질 때 혼자 고민하며 견디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기도를 요청하고 믿음의 지체와 짐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도 필요하고요. 또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일반 은총을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마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박해는 여전히 있었고요. 내부 안에 이단들이 판을 쳐서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때마다라는 말은 말씀은 좋은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때도 주시는 평안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깨닫게 됩니다. 일마다라는 말씀은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병든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도 주시는 평안입니다. 친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천사를 대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과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주셨어요. 이제 세상이 주는 잠시 편안함을 붙들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는 평강의 주님을 먼저 붙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나가면 또 우리를 마음을 흔드는 것들, 세상의 환경과 내 안의 문제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우리를 평안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사건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